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우리 일남선교회 특송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이민성 장로님 마라나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간지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송을 받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선교소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한 2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면서 헌신하면서 또 이렇게 재정 보면서 이렇게 이제 장로로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선교사로 가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6년 전에 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신학생들과 같이 뒹굴면서 거기서 음악 교수로 하면서 어머니 역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부부가 떨어졌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저도 갖게 됐어요. 아, 이거 언제 합쳐야지.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MDB까지 마치고 그러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아직도 제가 선교사라는 생각은 제가 참 부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교복은 제가 2년 만에 뭐 몇 번 왔다 갔다 집사람 병원 때문에 함께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선교복원은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권채인 전도사입니다. 저는 최영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지난 주에 보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중복된 부분도 조금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에듀빌리지 땅 공사를 한 12만 몇천 불인가요? 그 정도 들여서 거기를 땅을 돋구고 거기 담장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6월 말까지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6월 말까지 이게 비가 갑자기 좀 많이 우기가 보통 5월 중순 이후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근데 비가 4월 초부터 벌써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공사가 좀 많이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하시고요. 아까 이제 그 처음에 동영상으로 이제 완창전도사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아주 밝은 아이. 지금 이제 MDB 대학원 신학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아이는 이제 그 제가 그 친구가 워낙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친구가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뭐 결혼식 때도 함도 지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큰 아들, 우리 74년생인 큰 아들 낳았을 때 우리 집이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고스톱이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스톱을 막 치서 이제 하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집사가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하여튼 그런 즈음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고 이제 막 가서 이제 돈 뭐 이렇게 100원짜리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제 땄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약 올리고 가던 친구가 안전기획부 안기부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소식도 없었어요. 근데 카톡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얼마에 그 후원금을 보내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송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EBS 30년, 그다음에 CTS 6년 그렇게 이제 방송 쪽에만 이게 담고 있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것이 방송이라는 매체가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둘째 뭐 이름이 짠나입니다. 짠나에 내가 그 찬양하는 아침 예배 때 저희가 이제 도입 찬송입니다. 지금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도입 찬송을 드리고 사도신경을 말씀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 묵상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끝나는 그런 아침 예배인데 그 아침 예배에 이제 모두 부분을 제가 연락을 해서 다 하지 말고 아침 예배 드렸던 그 첫 상황만 이렇게 복을 좀 드리자.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온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2년 동안 찍어놓은 걸 갖다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에 또 니읒이라는 여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대학교 이제 1학년 들어온 아이인데 그 아이도 이제 부모님까지 다 모셔서 왔다 가고 그런데 뭐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여자 혼자 있으면 안 되겠길래 집으로 보냈고요. 향후에 그 라타나길이라는 여기 캄보디아에는 24개 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한보다 1.8배가 크니까요. 24개 주가 있는데 그 라타나길이라는 먼 곳 한 50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여학생 2명을 또 이렇게 꼭 부탁한다고 그래서 향후에 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느라고 그 받지 못했는데 9월 10월이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모습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냥 선교 보고만 하고 끝날라 했는데 또 설교라고 또 말씀을 달라고 어제 그저께 연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소 꾸라꾸라 보토 비나땅 뿌리에 빠갈로띠아 핫데어 블라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캄보디아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말은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어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쓴다는 그 나라 그 이제 소수 민족이죠. 그 소수 민족의 세계에 6,880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그 소수 민족까지 다 합쳐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 100개 언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khmer어도 이제 1,600만 명 정도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정말 갔다고 좀 봅니다. 가서 아이를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함께 동화되면서 아이들과 붙잡고 울고 같이 생활하고 그 3년 동안 그 신학생들과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저는 정말 아주 날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가서 도착을 했어요. 6월 달에 이제 6월 22일 날 이제 여기를 떠나서 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또 틀려요. 가서 생활을 하려니까 첫째는 답답했어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 땀이 저는 좀 열 체질이에요. 그래서 열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그냥 움직여야 되고 빠리빠리 뭘 해야 되는데 거긴 전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격 급한 사람이 그냥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천천히 움직이고 뭐 하나 시키면은 뭐 한 시간 내에 될 걸 갖다 2, 3일 뭐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답답하고 못 견디겠다더라고요. 그래서 더위에 힘들었고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나서 힘들었고 뭐 땀띠가 그냥 엄청나게 100가지 그냥 이렇게 아주 전신에 퍼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약도 없고 뭐 거기는 또 약도 시원치 않아요. 뭐 갖다 쓰는데 시원치 않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그것도 뭐 한 달 이상 고생해가면서 났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 선교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 갖고 뭐 서로 얘기하면 끝날 게 내가 한마디 하면 저기 두 마디가 나와요. 그럼 나도 이거 쳐야 되나? 한번 다 부딪힐까 하고 탁 또 질러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나를 탁 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척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거죠. 확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열나서 서로가 그냥 한동안 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맨날 저는 이제 뭐 새벽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계속적으로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한 군데 앉아서 특히 집사람은 혼자 3년간 있었잖아요. 저도 혼자 3년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개성이 강해진 거예요. 그거를 마귀는 틈을 탁 타고 와서 조그만 멘트 하나 하는데도 벌써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 해갖고 작년 이제 1년 좀 지나가지고 그래도 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왔을까? 이게 싸우러 온 건 아닌데. 그러면서 또 선교사 일은 해야 되니까 또 선교사 일을 또 감당하면서 공사도 또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가서 또 이렇게 돌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인부들 만나고 뭐 또 빵도 사주고 뭐 대화도 하고 뭐 이래야지 이게 기름을 쳐야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선교 업무를 하면서도 예배도 또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작년 9월 달에 한 1년여 그때쯤 이제 그 YM 예수전도단 훈련을 저희가 다녀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여유가 있어서 다녀온 게 아니라 이거 아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말 그냥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런 상황이 아주 한 귀퉁이로 사탄 마귀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하나 아주 굉장히 쇼킹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뭐 이소 꾸라꾸라보도 뭐 바타랑 뭐 이런 말씀을 뭐 이상한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바로 그 예수전도단 그 본산인 하와이 코나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이만한 디지털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모든 이 지구의 민족들의 성서를 번역하는 그러한 카운트다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카운트다운이 다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열심히
미전도 종족의 언어를 번역하고 성경으로 그걸 만들고 그 성경을 갖다가 거기에 이게 전도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쇼킹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의 마음들이 모여 있구나. 거기 찬양도 뜨거워요. 저희도 뭐 20대와 같이 그냥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냥 뭐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캄보디아 국기는 없더라고요. 왜? 거기는 캄보디아가,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1인당 얼마죠? 한 3만 불 가까이, 2만 8천 불, 3만 불 그러잖아요. 거기는 1인당 소득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1,4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갈 수가 없죠. 근데 감사한 게 캄보디아 저희 바탐방에 예수전단 YN 캠프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캄보디아 우리 이정현 선교사 제자들도 거기 많이 등록을 해서 그 목회자도 있고 그래요. 목회자도 있고 지금 뭐 다 그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변화되고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언어를 작은 민족의, 소수 민족의 언어까지도 귀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 거기에 저희가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또 강사들의 은혜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회복됐어요. 같이 붙잡고 울고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을 해서 지금은 많이 사이가 좋습니다. 많이 사이가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실은 이쪽 유럽 쪽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다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그곳에서 모든 정료를 쏟았는데,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보니까 여기가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힘듦과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안타깝고 진실된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문체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지만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친필이라는 말을 거기다 썼어요. 친필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안을 한다는 그러한 인사를 하면서 마감 짓는 그 16장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마라나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마라나타의 심정으로 너희들은 헌신과 충성과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Our Lord has come.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심정이 없으면은 너희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지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아주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거기에다가 이 말씀의 성경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뭐 전체적으로 지혜와 도전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성경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라는 곳이 저도 가봤습니다만 고린도 해협이 있어요. 고린도 문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물류들이
그냥 오고 가고 상거래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잡신들이 오고 방탕해지고 그다음에 타락해지고 많은 갈등이 있게 되고 이 교회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라나타의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도 사실은 여기 지금 그 마라나타의 그 심정으로 쓴 이 말씀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한 10가지 문제로 이렇게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 갈라지게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에 무난하면서 마무리로 이 말씀을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천주교는 대한민국보다 더 먼저 들어왔어요. 1555년도에 천주교회가 들어왔고요. 개신교는 우리보다 한 20년 늦게 들어와요. 1923년부터 바탐방이라는 곳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크메르어를 쓰거든요. 크메르어를 쓰는데 그 크메르어를 영어 성경으로 미국 선교사가 번역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캄보디아 사람 2사람, 베트남 사람 5사람을 세례를 줬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1885년도 부활절 아침에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 2분이 들어왔죠. 근데 교세는 캄보디아가 더 많이 정말 순수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것 같은데 거기는 사탄 마귀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물론 불교가 91%,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7.5%, 그 다음에 개신교가 1%라고 얘기하지만 종교성 통계 보면 10만이라고 그럽니다. 160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 개신교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거기는 허락은 하고 있어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지는 않아요. 허락은 하고 있지만 은근히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한을 두고 그 많은 그러한 뭐랄까요, 구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는 1965년도에 한 2,000명의 신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부흥돼서 그 다음에 1974년도에는 10,000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로 계속하면 엄청난 부흥이 됐겠죠. 근데 1975년 4월에 폴포트 정권이 공산주의자들이 거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불태웠고 모든 목사님들, 불교까지도 심지어는 모든 식자층까지도 전부 죽여서 200만 명이 학살됐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300만 명 죽었을 것이다. 그런 아픔의 땅이 캄보디아의 또 사건으로서 킬링필드가 생긴 겁니다. 그런 그 고통. 그래서 30세 미만이 전 인구의 70%나 됩니다. 나머지는 어른들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캄보디아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탐방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주셨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데 또 여기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방문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쪽 고린도 교회에 했던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왜냐하면 잡신들이 많기 때문에요. 거긴 동성애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근친상간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다 넘어가요. 그게 뭐 이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교회 분열, 십자가 도에 대한 오해, 성령 계시에 대한 무지, 근친상간, 불법, 불신, 법정에 대한 송사, 도덕적 태만, 결혼 문제와 이혼, 우상제물에 대한 거, 뭐 공중예배 문제, 부활의 교리. 이게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짚어본 건데 실질적으로 캄보디아도 그 이상으로 타락하고 그 이상으로 도덕적인 문란이 있는 거예요. 성적 문란이. 그런 것이 캄보디아.
저희 집에 있던 애도 그러한 저게 있었는데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사탄 마귀의 괴계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 안에서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서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마라나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제가 처음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는 자격도 없었고 여러 가지 사명감도 사실은 없었는데 집사람과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 영적 재무장을 하고 다시 와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넘어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힘든 분도 많이 계셔요. 선교사가 과연 선교 사역이 너무나 힘들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우리 바탐방,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 처음 들어온 그것을 향한 우리 이구영 목사님의 기도와 이구영 목사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그러한 열정의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건 없이 받고 있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조건 없이 또한 배반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라나타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며 또한 신앙을 지키는 캄보디아의 90%나 되는 순교자들, 폴포트 정권 하에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또한 순교를 당한 백성들이 또한 죽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귀한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더욱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해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시고 겨자씨가 되어 누룩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렵더라도 참된 회개와 용서를 실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